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7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짐을 받고 같이요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찬송인데요, 베네딕투스라고 합니다. 찬송하리로다가 라틴어로 베네딕투스인데 유명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가정, 세례 요한의 가정인데요, 정말 부러운 가정이에요. 여러분, 어떤 가정이 부러우세요? 저는 성경에서, 그리고 성경 밖에서도 세례 요한의 가정이 제일 부러워요. 왜 그럴까요? 정말 부러운 가정이에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사가랴가 10개월 동안 말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10개월 동안 묵상하다가 드디어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한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의 기도는, 이런 사람의 말씀은 한 글자도 놓치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우선 첫 번째 것부터 봅시다. 왜 제가 사가랴의 가정을 부럽다고 말하냐면, 어떤 가정을 우리가 부러워해야 되냐면, 오늘 본문 6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4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성령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태에 있었던 세례 요한 아들도 성령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세 식구가 다 성령 충만해요. 그래서 제가 부럽다는 거예요. 아버지 사가랴도, 어머니 엘리사벳도, 아들 세례 요한도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충만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은 무엇으로 충만해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힘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통치와 다스리심에 순종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가정인가? 아니면 세상의 영, 물질로, 쾌락으로, 또 공허하고 헛되고 허무하고 외롭고 이런 세상의 영으로 충만한가 말이에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주님, 우리도 각 사람이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한 가정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소원하고 기도하는 우리 우면동 교우님들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이런 사람의 말은 한마디도 놓치면 안 된다고 말하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1장 6절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가랴 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은 아니고요. 늙은 제사장이에요. 나이가 많았어요, 두 사람이. 아이는 없었지만 불임인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의인인데 그냥 성경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잖아요. 왜 의인이라고 말하냐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부부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모든 계명,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말씀만 순종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모든 계명과 모든 규례를 흠 없이 행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늙어갔어요.
나이 많았다고 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흠이 없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율례들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던 사람들이 늙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을 뭐라고 말해요? 보물이라고 말해요. 이런 노인들을 보석 같은 노인이라고 그래요. 다니엘 같은 사람 말이에요. 다니엘서 보세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자굴까지 들어갔다 오잖아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기도를 멈추지 않으려고 사자굴 들어갔다 오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어요. 그러면 다니엘이 늙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다니엘 7장부터 나오는 엄청난 환상들을, 예언들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 호칭으로 사용한 게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 나오는 인자잖아요. 사람의 아들. 근데 그 사람의 아들. 근데 이건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거든요.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의 아들이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 앞에 인도되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는 거잖아요.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언어로 그 사람을 섬기고 예배하고 경배하게 만드는, 다니엘이 본 환상 때문에 다니엘은 정말 미칠 것 같이 혼란스러워졌죠. 이 할아버지가. 근데 그 정도 수준 되니까 예수님을 이해하고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신 거잖아요. 평생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의롭게 살았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보석이에요. 보석 같은 사람들이에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던 늙은 제사장 사가랴가, 그것도 평생 경건과 영성이 축적되었던 이 하나님의 사람이 10개월 동안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다가 성령이 충만해서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 이런 말씀들은 한 구절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영적인 거인들의 깨달음을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깊어질 수 있어요? 어떻게 영적으로 자라날 수 있어요? 영적인 거인들의 깨달음, 그 말씀들을 붙들고 씨름하다 보면 우리도 성숙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이 사가랴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평생 경건하게 살았던, 영성이 축적된 노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 10개월 동안 침묵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드디어 성령 충만하게 쏟아낸 말들, 이런 말씀들은 정말 보석이죠. 한 구절 한 구절이 보석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영적 거인들의 깨달음을 붙들고 씨름함으로써 우리의 영성을 깊이 있게. 제가 늘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한국교회는 너무 가벼워요. 너무 천박해요. 싸구려 복음으로 장사치들 같아요. 어떤 때 보면 너무 기독교가 고상하고 깊이가 없이 너무 거품만 많은 그러한, 여러분, 깊은 물은 마르지 않잖아요. 깊은 은혜는 마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는 그런 깊은 묵상, 깊은 영적인 거인들의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75절까지 베네딕투스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꿰뚫고 있고요. 지금 갓난 아기 보고 말하는 거잖아요. 자기 아들 세례 요한 태어났어요. 아직 예수님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뱃속에 있는 예수님이에요. 자기 아들 태어났어요. 그 갓난 아이 보고, 그 갓난 아이들 둘 보고 사가랴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깨달았어요.
정말 어쩌면 이런 할아버지가 다 있나 싶을 만큼 존경스러워요. 그리고 76절에서 79절 다음 수요일에 볼 것은 자기 아들 세례 요한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 두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예언해요. 제가 한번 베네딕투스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와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이게 베네딕투스예요. 너무 아름다워요. 오늘 본문 75절까지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가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 백성을 돌보셨다. 두 번째, 속량하셨다. 세 번째,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이렇게 세 가지 표현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왜? 그 백성을 돌보셨다고 번역한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방문하는 것, 비지트입니다. 찾아가서 돌봐주는 것. 예컨대 예수님의 비유 중에 마태복음 25장에 오른쪽에 있는 양떼들에게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거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주고 헐벗을 때 입을 옷 주고 병들었을 때 찾아와서 나를 돌봐주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서 나를 돌봐주었다. 우리가 언제 그랬는데요? 너희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돌봐주었다.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에피스케토마이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주의 백성을 돌보사, 지금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찾아오신 거예요. 에피스케토마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예수님이 오신 것, 아직 마리아의 모태, 태중에 있지만, 그리고 그에 앞서서 6개월 전에 자기 아들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 이 두 아이의 사건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건, 돌봐주시려고 그 백성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나 몰라, 지들이 죄 짓는 거 아무리 애써도 그렇게 못된 짓 하면서 죄 짓고 사는 것들 아주 지겹다 하고 포기하지를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찾아와 돌봐주셨어요. 왜 찾아와 돌봐주셨냐면 속량하시려고. 속량이라는 말은 속해서 양민으로 만들었다. 선교사님들이 오시던 우리 한글 성경 번역할 때는 노비들이 있었잖아요. 개인적인 사노비도 있었고 관청의 관노비도 있었고, 그 노비들을 값을 지불하고 사서 풀어주면 양민이 돼요. 일반 자유인. 그게 속양, 속해서 양민이 된다. 속한다라는 단어는 값을 지불하고 사서 풀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리트로시스라는 아주 유명한, 많이 나오는 단어죠. 구약에서부터. 속량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서 몸을 팔리거나 집이 팔리거나 밭이, 논이, 포도원이 팔리면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족이 그 사람을 산 주인에게 값을 지불하고 사서 풀어주는 것, 이걸 구속이라고 그래요. 속량이에요. 자,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아이는 지금 뱃속에 있어요. 사가랴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사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속량하시려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문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뭐 하려고 찾아오셨어? 값을 지불하고. 이 값이 뭐겠어요? 십자가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죄를 위한 속전으로 십자가에 내어놓고 우리를 사서 양민으로,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주시려고, 그것을 우리를 위한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뿔은 힘과 능력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능력, 구원의 뿔, 능력 있는 구원, 그런 식이겠죠. 네. 힘과 능력이 있는 구원을, 참 다윗은 하나님의 종으로 불리는 게 너무 부럽죠. 하나님의 종 다윗의 집,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일으키셨다입니다. 그럼 이 구원의 뿔, 그 구원의 능력은 뭐예요? 77절 더 밑으로 내려가면 다음 주 본문이지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에요. 어떤 정치적 해방이나 경제적 풍요나 사회적 평화나 이런 방식의 구원이 아니라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79절에 보면 위로부터 돋는 해가 떠올라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친 구원. 흑암과 사망,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아래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왜? 죄 때문에. 그러니까 사가랴는 정확하게 이 두 아이의 출생의 의미를 10개월 동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정확히 꿰뚫었어요.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정확하게 파악했어요. 이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방문하시고 찾아오신 사건이다. 속량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위한 능력의 구원, 구원의 뿔을 일으키신 거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구원을,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게 구원의 뿔이에요. 능력 있는 하나님의 구원.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파되었고 그 후에 모든 이방인, 헬라인들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너무 멋진 사람이에요, 사가랴. 70절 보십시오.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출생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은, 속량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사장이니까 사가랴는 구약 성경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흠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정확하게 파악했어요.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나에게 나타나고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이래서 우리들이 이루는, 갑자기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다.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그대로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셔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한 것이다. 사가랴가 이거 깨달은 거잖아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타나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한 말이 이것이라고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을 깨우쳐 주시죠. 구약이잖아요.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것을 예언하고 있잖아요. 사가랴는 이 갓난아이들을 보면서 십자가를 본 것도 아니고 부활을 경험한 것도 아니에요. 이 할아버지는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갓난 아기예요. 아직 예수님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게 노년의 영성이에요. 미래를 보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고 하나님과 정확하게 걸음을 보조를 맞추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꿰뚫어 보고 있는 이 빛나는 노년의 영성 말이에요. 주님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다. 무엇인가? 71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미워하는 원수의 세력이 있다고요.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이죠. 우리를 미워하는 놈들이 있어요. 마귀 사탄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미워하지 않았다면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다면 그렇게 거짓말로 속여서 선악과 따먹게 했겠어요? 미우니까 그런 짓 하는 거잖아요. 유혹해서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만들고 우리를 미워하는 우리 원수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 사탄이 우리에게 죄짓게 만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열매 맺도록 이끌어가는 원수잖아요.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것. 우리 조상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이 세 가지 표현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아들 세례요한을 통해서 그리고 그 뒤에 오실 우리 아들은 그 앞에 길을 예비하는 자이고 정말 우리 아들 뒤에 오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조상들을 불쌍히 여긴 거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긴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죠. 그렇죠? 우리가 소망하는 게 그거밖에 더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정말 저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정말 저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그냥 갈급하니까 하나님 혹시 저에게 주실 은혜가 있으면 그거 우리 주일학교 애들에게 주라고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우면동 교회 아이들에게 막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너무 그게 갈급하고 사모함이 되니까 내가 은혜가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 그만큼 지금 급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찾아가 만나주세요. 우리 아이들 주님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조상들을 불쌍히 여겨주신다면 그 자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죠. 그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엘리야, 다윗 우리 조상들을 불쌍히 여겨주신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 보내주신 거다. 그 거룩한 언약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특별히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시면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아브라함한테 맹세를 하셨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고. 내가 내 이름 걸고 모리아산에서 이삭 번제물로 바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면서 약속하셨어요. 너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하겠다고. 네가 내 말을 준행했기 때문에. 이 창세기 22장 18절 너의 씨를 받아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씨들이 아니라 내 씨 하나잖아요. 단수. 이걸 주목한 거예요. 오직 한 사람, 내 자손, 내 씨라고 하셨으니 그리스도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잖아요. 마지막 74절 75절이요.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퍼펙트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무엇 의로부터 건짐받는 것, 프롬이 있어요. 뭐뭐로부터. 그게 뭐예요? 원수의 손에서 건짐받고. 그러니까 이 원수는 사탄과 죄와 사망이라고 그랬죠. 사탄이 죄짓도록 유혹하고 죄 지으면 사망을 열매로 받는 이 원수들이에요. 그 원수의 손으로부터 건지심을 받는 것, 그래서 지옥 가지 않는 것, 요건 반쪽짜리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의 전부가 아니에요. 프롬만 있으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죄 용서받는 것만 있으면 아직 50%밖에 안 된 거예요. 나머지 50%는 뭐예요? 2가 있어요. 주 앞에서, 그러니까 원수의 손에서 건짐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시간적으로 보면 종신토록, 종신 이런 말 요즘은 안 쓰잖아요. 가수 이름이 종신이지. 원문에 보면 우리의 모든 날들, 그러니까 매일이에요. 매일. 이렇게 어렵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매일 우리의 모든 날, 이 땅에서뿐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히 매일. 파스 헤메라 그렇게 되거든요. 파스는 all 모든이고요. 헤메라가 데이예요. 날. 그러니까 all days of us. 우리의 모든 날들 동안에. 어디서? 주님 앞에서. 어떻게?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거룩하고 의롭게 막 혼날까 봐 두렵고 노예적인 공포 속에 떨면서가 아니라 우리 자녀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뭘 해요? 섬겨요. 섬기는 건 꼭 봉사하고 몸을 움직여서 일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찬양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이 단어로 말해요.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요. 원수의 손으로부터 건짐받는 것, 그래서 지옥 가지 않는 것, 죄사함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거룩하고 의롭고 두려움 없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언제? 영원히, everyday, 날마다,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서 구원이죠. 정확하게 사가랴는 꿰뚫었어요. 이보다 더 완벽하게 설명할 수가 없을 만큼. 그렇지 않나요? 구원이 뭐예요? 죄와 사망과 사탄의 손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건짐받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새 생명을 받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너무 행복해요. 전 새벽에 눈 떠서
우리 교우들 픽업해서 같이 새벽 예배 나오고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너무 행복해요. 어쩌면 이렇게 복된 인생을 하나님은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우리 교우들 데려와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 시간에 남들 다 꽃구경하고 뭐 재밌는 거 없을까, 맛있는 거 없을까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모여서 같이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배하고 주 앞에서 날마다 종신토록 거룩하게 의롭게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거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사가랴의 베네딕투스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셨는지 깊은 묵상 속에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나라의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